믿음은 참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진 것도 믿음으로 받아 가집니다. 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신령한 것들을 손에 잡힌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내가 다 받아 가지는 방법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수고나 노력으로 애씀으로 이것을 자기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대속으로 성령과 진리로 함께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에, 그때에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린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다 받아가진 복된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 이 믿음은 움사같이 아주 어리고 연약한 것이, 이것이 받았을 때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자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움사같이 받은 이 믿음을 우린 다 이제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을 자꾸 믿음 생활하게 하여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는 이 생활, 믿음이 자라는 이 생활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기를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이렇게까지, 본사에 이렇게 자라는, 매 일 때마다, 매 하는 그 자리마다, 매 현실마다 자라야 한다는 것을 꼭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한 그 한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자라는 법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 겨자씨 비유를 든 이유가, 왜 그렇게 겨자씨 비유를 꼭 들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은,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보니까 큰 나무같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고 또 움삭 같은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적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점점 자라면 지극히 큰 장성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법, 이 자라보는 법에 대하여서 두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고 만약에 공중에 그냥 봉지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 겨자씨가 자랄 수가 없죠. 또 이것을 어떤 서랍에 보관해 두어도, 농부가 귀해서 자기의 금고에 넣어둬도 그 상태 그대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겨자씨가 자란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절대 불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은 뭘 두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두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현실을 두고 말한다 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자기 스스로 땅에 심어진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그 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스스로 이렇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만나는 각양 여러 가지 이 현실이 우리가 거기에 당면하게끔 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농부가 심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현실에 심어주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한 겁니다.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은 다양하죠. 좋은 현실도 있고 나쁜 현실도 있고 기쁜 현실도 있고 슬픈 현실도 있고 성공의 현실도 있고 실패의 현실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현실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있으면 선선한 가을이 오면 가을의 현실도 오겠죠. 또 지나면 겨울같이 아주 매서운 추위의 현실도 올 것이고 또 봄바람이 살살 부는 그런 아주 훈풍이 있는 봄바람 같은 현실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현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그곳에 두셔서 우리가 있다고요. 왜 거기에 두셨을까요? 믿음이 자라라고.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현실을 조명해 보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현실도 우리에게 이익이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어떤 이익?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용 가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용 가치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현실도 우린 이익이 없는 현실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불만하고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이 현실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이 판단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좁은 나의 마음으로 많으면 좋다. 좁은 나의 마음으로 기쁘면 좋다. 좁은 내 마음으로 올라가면 좋다지만 올라가면 떨어질 것, 내려올 것 생각 안 합니까? 많으면 여러분들 없을 때를 생각 안 합니까? 좋으면 나쁠 때를 우리가 생각 안 합니까? 모든 것은 다 보면은 동전의 양면같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산이 높으면 깊고 하듯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저 좋다고만 판단하고 있으면 나쁜 것은 그 뭐고 우리가 높은 것만 좋다면 낮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성공만 좋다면 실패는 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현실은 내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것도 믿음을 자라는 데 이용 가치가 있고 낮은 것도 우리 믿음을 자라는 데 이용 가치가 있고 좋은 것도 우리 믿음이 자라는 데 이용 가치가 있고 나쁜 것도 우리 믿음이 자라는 데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셔서 야 이번에는 이런 현실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번엔 저런 현실을 준다. 이번에는 경기가 어려운 현실을 준다. 이번엔 갑자기 경기가 훈풍이 되는 그런 현실을 준다. 이번엔 내가 폭우를 주겠다. 이번엔 내가 아주 가뭄을 주겠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하신 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판단력이 없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해서 되겠어요? 지난번에 배운 말씀까지 그러면 그 원망을 누가 듣는다 했습니까?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원망한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불만은 그 형편에 대한 자신의 어떤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니 하나님은 그런 원망이나 불만 들을 만한 그런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만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지고 모든 현실은 이용 가치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땅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고 하면 이 땅은 모든 것을 썩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뭐든지 넣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다 흙화되잖아요. 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고철 넣고 그 다음에 물론 오래 썩지 않는
비닐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되지만 음식물도 넣고 뭘 넣으면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것이 흙이 되어버려요. 땅은 흑화시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럼 우리가 심겨지는 이 현실, 세상은 세상화시키는 엄청난 파워,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딱 심겨진 것처럼 현실에 딱 있으면요, 현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썩히려 하는 이 현실이라고요. 다시 해서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속화시키려고 합니다. 야, 세상과 타협하자. 세상에 양보해라.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네가 좀 믿으라. 세상의 통계에 맞게끔, 이치에 맞게끔, 세상의 모든 경험 체험에 맞게끔 그래 네가 믿으라. 그러면 다 이해하고 저 사람이 참 합리적이다, 저 사람이 참 바른 믿음 가졌다 하는데, 아니 뭐 하늘나라가 있다는 둥 말이죠, 하나님이 기적이 있다는 둥, 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둥, 뭐 이러면요, 그때부터 딱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믿어도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나, 비합리적으로 믿나, 그런 식으로 왜 믿나, 뭐 생기는 멀쩡한데 희한하네, 너 그렇게 뭐 보면 공부도 한 것 같은데 보면 어떻게 머리가 딱 막히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토를 달고 그에 대해서 자꾸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자꾸 그냥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 믿음을 속화시키려고, 그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이 여러분들 바로 세상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세력들, 수분이면 수분, 직이면 직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토분이면 토분, 이 모든 것들을 먹어야 자라지 먹지 않고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처럼 믿음도 현실에서 내 믿음을 속화시키려고 할 때 그 속화시킨 그런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절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세력에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않고 먹고 자라야, 먹어야 그 모든 세력을 먹어야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데는 끝없는 투쟁이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계속되는 마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의 모든 세력을 먹고 자라려고 하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마찰이 치열한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 아이러니하고 웃긴 것은요, 이렇게 썩히려고 하는 힘이 강할수록 이건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심을 때에 옥토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옥토입니까? 완전히 거기에 뭐 돌도 없고 모래도 없고 아주 짙은 그런 완전 그런 흙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옥토라 하는데, 그런 옥토는요, 뭐라도 거기에 넣어놓으면 금방 썩힙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옥토라 그러잖아요. 박토는 모래 같은데 이걸 넣어봐야 별로 사람이 뭐 뭘 넣어도 하나도 썩혀지지 않는 것을 댈 때 이게 박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옥토 같은 형실은 나에게 많은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집안에 가도 마찰 있고, 회사 가도 마찰 있고, 또 자기가 사회에 나가도 마찰 있고, 사업을 해도 마찰이 있고, 이런 마찰이 많은 곳은, 이것은 어떤 곳이냐? 옥토 같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야야, 네가 지금 부름의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엄청난 많은 축복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네 믿음이 좀 쑥쑥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지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엄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썩으려 하는 그러한 이 세력이 우리에게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데는 무엇이 있다고요? 투쟁이 있다. 투쟁이
극렬히 심한 것은 내가 잘 자랄 수 있는 더 좋은 옥토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중요한 것은 자라는 데 있어서는 땅에 첫째는 심겨져야 되고, 둘째는 땅에 심겨져 있는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어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겨자씨가 흙의 먹고 자라려고 해도 이 씨 속에 생명이 없다면 땅 속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땅에서 썩는 종류를 보면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것들, 물론 이제 비닐 같은 것은 오래 썩는다 그랬죠. 오래 있다가 썩는다 했잖아요. 하여튼 그 외에 이런 것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큰 코끼리도 땅에 묻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뽀등뽀등거리면서 기어 놉니까? 안 해요. 그래서 다 썩어집니다. 왜? 아무리 큰 것도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 속에서 다 썩어지는 겁니다. 처럼 우리의 이 믿음도 이 땅에 심겨져서 그 땅을 먹고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믿음도 속에 생명이 있어야 먹고 자란다고요. 아무리 적은 믿음도, 겨자씨같이 지극히 눈꽃만커도 안 되는 그런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요, 자기의 현실에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통해서 조금씩 먹는 거예요. 조금씩 먹어서 해가 지날수록 믿음이 이제는 조그마한 것이 이제는 한 물컵만큼, 나중에 이런 탁상만큼, 나중에 이제는 우리 교회 덩치만큼, 나중에 부산시의 그런 넓이만큼, 나중에 한국의 그 넓이만큼, 나중에 세상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넓이만큼, 크기만큼, 그렇게 무게만큼 믿음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자꾸 자라게 돼. 속에 뭐가 있어야,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생명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를 우린 돌아가야 그 믿음의 생명이 무엇인 것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중생의 때입니다. 중생의 때.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인데, 죽었던 영을 살릴 때 어떻게 살렸을까? 내 선행으로, 내 공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잘남으로 그렇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산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무엇으로 임하냐면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갑시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웃긴 소리로, 정신 나간 소리로, 바보 같은 소리로 듣는데, 그렇게 듣다가 어떨 때 한번 착 자기에게 와 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하늘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어렵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 탁 시동이 걸릴 때, 여기 뭐냐면 이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진리, 성령이 딱 시동 걸 때, 그때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중생의 때입니다. 그 중생, 바로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믿음이 딱 와요. 그 믿음이 오니까, 그래, 교회 가야 되겠다, 야. 그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하늘 가면 참 좋겠다 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자기 것이 되는 이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간단하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산 것이 우리고, 그 살았음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생명은 이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력이 여러분들 강하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힘이 강하게 되고, 그 생명이 약할 때 그때 어떻게 했냐, 그것이 바로 잘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생명이 강하면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에 이 승리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생명이 약하면 그 싸움에 질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이 세 가지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썩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야야, 무슨 말씀대로 네가 산다고 되나? 뭐 네가 장사한 사람이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놀고, 그것도 세상 말 표현으로 일요일날 대목아이가 니 한번 생각해봐라. 요즘에 이런 여름 때 지금 일요일 돼 보십시오. 저기 해운대 막 차가 지금 서가 난리 났습니다. 송도 뭐 갈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비싸간다고 다 추수가지고 가는데 거기 앉아서 솜사탕만 팔아도 돈이 대박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이 솜사탕 파는 이 친구가 톨까지 손님도 없는데 사탕 사이소 하더니 다음날 나 교회 간다고 딱 정지하고 가는 거 보고 네가 돌았나?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런 성수기 때 돈 안 벌면 이 대체 이 바닷가에서 뭐 먹고 살라 그러노?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가족이 그 어떤 협회가 단체가 주일날 놀면 일요일날 쉬면 니는 이 자리 못 차지하는데 다른 사람 넘겨라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있으면 뭡니까? 이게 마찰이에요. 이게 전투입니다. 이게 어립니다. 뭐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감대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야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러 간다면요, 이 바쁜 때 어디 간다고? 니는 완전 현실 도피주의 아니가? 어? 어려울 때 뭐 산에 가? 어려울 때 뭐 어디 금식 기도하러 가? 어려운데 뭐 네가 뭐 어디 지금 일주일달 뭐 무슨 기도하러 간다고 작전 기도한다고? 이 거기 말은 신앙이라고 뭐 믿음이라고 해서 기도한다지만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봐라. 이 현실 도피다, 현실 도피. 네가 그 감당 못하니까 우연으로 말이지 뭔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연만 바라보고 하는 그 짓거리 내 니 다 안다. 시끄럽다 앉아있으라. 그렇게 여러분들 다 가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가 말해요. 남편이 말합니다. 자식들이 말합니다. 상사가 말해요.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야 네 힘으로 되나?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가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럴 때 내가 너에게 왜 이런 현실을 주셨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 맡기보니까 야 잘되구나. 네가 껄쩍거리면 내가 잘해주도 하는 소리가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원치 않다. 네가 이럴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의지 못하게 해서 네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그것은 그냥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는데, 주인은 그럴 때에서 더욱더 사람을 찾아가라. 저기 가서 손 벌리라. 여기서 돈을 끌어온나. 이 방법 저 방법 해보자 하니 이런 그게 마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은 나로 하여금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린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마찰이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현실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그런 마찰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게 돼요. 왜 믿음이 자랍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 말씀대로 영감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대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어떻게든 내가 죄짓지 않고 살자. 내가 어려워도 죄짓지 않고 장사하자. 힘들어도 내가 죄짓지 않고 사업하자. 내가 아무리 고달파도 내가 죄짓지 말고 이 일을 하자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도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듯이,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보듯이 이건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자타가 깜짝 놀랄 만큼 자타가 다 아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적과 축복을 자기가 딱 경험하면요, 그것이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것, 이게 헛되지 않구나, 이게 복되구나, 이게 진짜 좋구나. 결국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정말 꽁 잡는 게 매죠. 나 독수리, 나 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꽁이 뽕 달라도 이거는 꽁을 잡지 못해. 네 독수리 차라마, 매 웃긴 소리 하고 있노. 어설픈 내가 그냥 이 앉아있다가 꽁이 날아가니까 팍 잡았다 막. 그럼 뭡니까? 네가 진짜 매다.
뭐라고 했어도 결과로 이런 말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 뭐라고 했어도 말이지, 믿음이 있니 없니, 잘 사니 못 사니, 이 방법 저 사는 뭐 세상에 이것이 뛰어나니 어쩌니 했어도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그냥 하나님 축복으로 승진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그래 보십시오. 야, 네 예수 믿는 거 헛되지 않네. 너 예수 잘 믿는다,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이런 증거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 야,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네, 이게 진짜네, 이게 정말이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현실에서 또 우리가 투쟁 가운데 또 해보고, 그러니 또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니 또 우리가 더욱더 증거를 통해서 또 믿음이 한층 더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법은 두 가지, 이 이치를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야 하고, 둘째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현실은 어떤 현실? 주님이 주신 현실. 그 현실은 어떤 현실? 많은 마찰이 있는 이 현실. 그러나 다 우리 믿음 자라는 데 있어서 이용의 가치가 똑같은 현실. 거기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 생명을 가져야 된다. 피와 성령과 진리는 우리의 생명력,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늘 우린 이 생명력, 요 피와 성령과 진리 잊지 말고,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돈은 손해보도 오케이, 내 인기가 손해보도 상관없어, 내 인격에 모독받아도 오케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내 고객을 뺏어가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내가 야구를 하는데 10점이나 잃었다, 상관없어요.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만큼은 손해보지 말라. 왜? 거기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어떤 경우 어떻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피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이래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양보 못해, 영감을 양보 못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을 양보 못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에 있는 생명 가지고 있으면 무슨 결과? 기적의 역사 나타납니다. 축복의 역사 나타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보니까 아무리 강파하고 폐역하고 뭐라고 해서도요, 야야 여기 물 있지 하면 뭐 됩니까? 요 컵 안에 물 있는 것을 봤으니까 인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인정 안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신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해서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는데 하는 것을 내가 현실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고 보니까 그게 내 손에 딱 잡혀지니까, 이것이 나에게 딱 나타나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이것이 되어질 때 믿음이 자란다는 요 이치, 이 사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이 자라기를 어디까지 자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가지고 주님 명령하신, 야야 네가 뽕나무한테 가가지고 뽕나무 보고 야 뽑혀라, 그리고 옮겨져서 바닷물이 출출저 흐르는 저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명하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서 명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뜬금없이 뽕나무야 뽑혀라, 옮겨져라, 그리고 심겨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뽕나무가 그냥 뿌르륵 하고 뽑혀가지고 옮겨져서 바다에 심기는 결과가 맺어지는, 이것이 뭐냐, 믿음이 자람의 한계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나무, 우리나라 나무 뽕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기 저쪽 지방의 뽕나무는 상당히 크답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뽕나무가 만만한 뽕나무가 아니잖아요. 그거 상당히 큽니다. 우리 기도원 가면 뽕나무 많고, 우리 텐트 있는데, 거창 기도원 텐트 있는데 그 바로 옆에도 뒤에도 보면 뽕나무 있어요. 엄청 큰 뽕나무. 그래서 자꾸 텐트를 손상시킨다고 어떤 집사님이 그 뽕나무 가지를 잘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텐트가 이번에 바람이 엄청 불 때 살아남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뽕나무, 엄청난 것이 뽕나무인데 가가지고 말이죠, 야 주님이 시킨 겁니다. 야야 네가 가서 저 뽕나무 뽑혀라고 명해봐라 할 때
여기 그런 명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저 또한도 그래 못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0%, 제로. 거기 가능성이 1%도 없는 불가한 그런 사실이에요. 이런 불가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맛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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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백지수표를 주면서 야야 네가 가서 마음대로 써라면 맛을 많이 본 사람은 그 백지수표 들고 쓰겠으면 안 쓰겠습니까? 써요. 많은 경험해보고 그래서 많은 혜택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이거 틀림없이 이거 엄청난 그런 돈을 나에게 지금 저장시켜놨구나 하고 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 때마다 그런 기적과 축복, 기적과 축복, 기적과 축복에 그런 경험 체험 증거를 많이 본 사람은요, 주님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치로 절대 불가한 것, 도무지 0%의 확률을 가진 그러한 것을 대해서 야야 네가 이것을 명하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자기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이 정말 불가한 그러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된다! 죽은 자에게 너 살아난다 할 때 다른 사람 다 안 믿어요. 자기는 그것이 믿어져요. 그래 살아난다 하고 자기가 믿어진단 말입니다. 12의 혈루증 병든 여인이 다른 사람 다 못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믿어짐이 생겼다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믿음 주실 때, 그런 명령하실 때 네가 옷을 손에 대라 그럼 낫는다 할 때 다른 사람 안 믿어졌지만 그 여인은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한계라는 것은 절대 불가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가 믿어지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는 그 절대 불가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까지 됩니다. 야 네가 이렇게 뽕나무에게 가서 명하라 하는 그 명령에 자기가 그 말씀 듣고 아 되겠다 믿어져서 뽕나무에 가서 진짜 명하는 거예요. 야 뽑혀라 옮겨져라 심겨라고 이렇게 그대로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어떤 명령도 절대 주위에서는 그래가지고 네 안 된다 기도하고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뭐 주일 지킨다고 되겠나 네가 말씀 순종한다고 이런 불경기에 되겠나 모든 정보나 모든 정황이나 모든 경험이나 체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을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셨는데 이까지가 하나님께서 판을 팍 뒤집으면 되지. 하나님이 꺼내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데 뭐해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까지가 못하겠어 하고 자기는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현실을 맞았을 때 주님의 영감대로 진리대로 피대로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가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잘합니다. 셋째는 그러고 보니까 뽕나무가 옮기고 심겨지고 심겨진 같이 이 결과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대로 그대로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자란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전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우린 결과물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놀라운 별로 없잖아요. 감탄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해를 보고 놀랍니까? 달을 보고 놀랍니까? 개를 보고 놀랍니까? 비를 보고 놀랍니까? 눈을 보고 놀랍니까? 한 번씩 지진 보면 한 번씩 놀랄는지 몰라도 우리가 창조물 이것은 처음엔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내게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점들, 이런 그런 치유되는 해야 될 그런 부분들, 회복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은요 세 발의 피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다 임의 선물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장성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같이 아무리 적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제 임의 땅에 심겨졌어요. 땅에 대해서 이런 거부하고 도망가지는 맙시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짓고 원망해서 심판받는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내가 있어도 이것이 내 믿음에 다 좋은 거야, 내 믿음을 성장케 위해서 주신 거야 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묵묵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되는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만 우리가 살기를 힘쓰자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뭘 통해서 증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믿음이라도 자라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그런 믿음을 가져서 실로 정말 모세같이 홍해 앞에서 그냥 지팡이를 팍 드니 이 바다가 쫙 갈리듯이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오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때에 이런 지금같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고 아무리 힘든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극복 못하겠습니까? 회복 못하겠습니까? 성공 못하겠습니까? 일어서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성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설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능내배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설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 그를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베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르니 넘지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떤 때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물러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그 한 발을 잃은 줄로 의심 없이 믿어놓으면 믿음 분량 가진 대로 적석에서 이루리라. 믿어라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믿는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어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업 형통하자. 믿어라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연보 광고 드립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안보 아래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늘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일 지켜주신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겨자씨 믿음을 주옵소서. 주신 물질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저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옵시고, 지금은 힘든 때입니다. 바른 신앙 가지게 하시고 주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 내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지연보 우리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다시금 예배와 기도에 힘써 순종할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건강물질 신앙 주심 감사드립니다. 더욱 은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 복을 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 성장케 하시옵소서.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능을 믿고 행하여 기적과 축복의 능력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비성령 진리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각종의 병을 고치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믿음으로 담대한 삶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야 살아남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 심겨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세상과 싸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크게 다치지 않고 치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